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모으는 것은 쉬워도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리기는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승원이가 요즘 그 레고 장난감에 아주 푹 빠져 살거든요. 아이가 레고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할아버지도 레고 사주고, 또 형님네에서 또 사주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레고 또 보내주고 해가지고 집에 레고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큰 박스로 2박스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길래 집이 너무 어수선한 거예요. 정리도 안 되고 해가지고 이제 승원이한테 그랬어요. 승원아, 레고 많이 있으니까 너 쓸 거 필요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좀 버리자. 그랬더니 우리 승원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니까 다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 아이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결단할 때, 그때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들 중에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결단이에요.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다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귀하고 그건 역시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들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한 일부분인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는 여러분 여러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한 제자들의 버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 오전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점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와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그저 그 부르심을 듣기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부르심을 따라 정말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간절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누구의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는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차이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해변을 거니시다가 그들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시몬과 안드레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마 이들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것은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일상을 살고 있었고,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만나기 전부터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이 어부인 것을 알고 일부러 그들을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때와 장소와 그리고 상황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처럼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든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속에 일어난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것은 여러분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불교 신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천주교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우리는 여러분 이단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점 찍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날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어나서 보니까 어디예요? 대한민국인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북한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어쩔 뻔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이요 누군가의 딸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더 돈 많고 더 많이 배우고 또 더 인격적인 그런 부모님이었다면 좋았겠죠. 기왕이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더 돈 많고 더 잘 나가는 그런 부모를 만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어떤 조건에서 여러분 태어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 덕분으로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건과 환경이 좋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 조건과 환경은 우리가 바꿔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이민 가면 되는 거고, 또 여러분 집이 가난하고 어렵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택이지만 여러분 선택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귀하고 감사한 선택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와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낙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말한다면 콜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나를 따라오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부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에게 배와 그물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농기구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 어부들에게 배와 그물은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도구인 것입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온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의 생업을 버리고 전혀 생소한 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몰랐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절에 가는 대신 교회 가면 되지 않을까? 집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바꾸는 것 정도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그 선택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잘하고 가장 좋은 선택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48년 8월 15일 날 여러분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김일성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승만을 따를 것인가 하는 선택을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의 지원을 받는 여러분 그 공산주의의 대표자였습니다. 반면 이승만은 미국의 지지를 받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고 남한은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어떤 누구도 여러분 자신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누구의 선택이 여러분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누구의 선택이 여러분 잘한 선택이었습니까?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우리 남한 사람들의 선택이 그것이 옳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 틀리지 않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제학 용어에서는 기회비용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양손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잔뜩 집어든 채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집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손에 무엇인가를
든 상태에서 다른 무엇인가를 짚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잡고 있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 아이들과 뷔페에 갔어요. 뷔페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우리 승원이가 음식 먹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 그 뷔페에 막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막 이제 먹는데 뭘 먹어야 될지 막 모르니까 오른손에 뭐 닭다리, 왼손에 뭐 피자 막 이렇게 잡고 막 먹는데요. 그 상태에서 또 다른 음식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승원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상태에서 입으로 먹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는 우리가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손에 잡고 있는 것들 중에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죠. 요즘은 건강이라는 요소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돈이라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돈이라는 것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 돈에 더욱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았든지, 돈이 없어서 여러분 치료를 못 받았든지, 돈이 없어서 남들로부터 무시당하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여러분 돈이 그의 인생에 더 큰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돈의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는 어떤 분은요, 할아버지가 서울에서 큰 부자였어요. 할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을 안 먹고 안 써가면서 수백억의 재산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재산 때문에 자식들 사이에서 이런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와 그리고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이 셋이서 재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모아서 자식들을 위한다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돈을 물려줬는데 그 돈 때문에 오히려 자식들로부터 원망을 받고 있는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돈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돈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 사람은 오히려 행복이라는 가치, 가족이라는 가치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대화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성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가치보다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 중에는 대부분 유한한 것들이 많아요. 돈도 성공도 명예도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병들어 늙고 여러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생명은 여러분 영원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가치는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가치가 바로 영생이라는 가치인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생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학교에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까운 사람 중에 죽음을 봤던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늘 같이 운동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때 장례식에 가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친구들도 많은 친구들이 왔고 많은 가족들이 와서 정말 많이 애도하고 많이 슬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운동 시간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 그렇게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슬퍼하며 정말 눈물 흘리며 정말 그렇게 애곡하던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서는 그 어제의 여운이 여전히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그 슬픔이 가시지가 않아요.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변한 거라고는 뭐가 있냐? 세상에 그 아이만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예전에 그 일상 그대로 그 삶이 그대로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죽으면 죽은 그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때 저는 인생의 허무함과 그리고 영생의 가치를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구나. 얼마를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이 가치보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야지만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던 한 사람처럼 그가 가진 전 재산을 팔아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사는 그 사람처럼 지금 우리의 손에 붙들고 있는 세상의 가치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요 언젠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 주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고작 이 땅에서의 출세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여러분이 일부러 가난하게 되거나 병에 걸릴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들 깨달으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